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모든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수위는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현대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갈등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핵무기와 그로 인한 파괴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들을 가지고 고대의 예언서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심오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란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 비밀시설을 짓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의 핵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여러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공격이 있기 전에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여러 비밀 장소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핵무기 제조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핵개발 시계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핵무기 보유 능력과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수천 년 전 성경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지만 기적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란 역시 마지막 때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는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박물관에서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즉 성경에 기록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은 고대 이름인 바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페르시아, 즉 바사는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대왕의 통치 아래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 등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는 창세기의 약속처럼 페르시아가 현대까지 존속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출신의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 했던 비극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는 고대부터 이스라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축복과 저주의 관계를 동시에 맺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페르시아는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바사는 이란이며
이란은 곧 바사입니다. 같은 땅, 같은 민족의 역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땅끝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 재건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 동맹 국가들을 고대의 이름으로 명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바사, 즉 이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초기만 해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우방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또한 정확히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맹에는 터키와 특히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방에서 오는 강력한 국가가 포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의 정북방 끝을 따라가면 단 하나의 나라, 바로 러시아가 나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이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현실은 이 고대의 예언에 섬뜩한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불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들에게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것이며 그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받기 며칠 전 바로 그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규모 안팎의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신호였을까요? 에스겔 39장 6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섬 또는 해안 지방의 평안히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들에게도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도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예언자가 묘사한 이 불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핵무기는 단지 한 지역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미사일에 실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멀리 떨어진 대륙까지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보내지는 불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핵심에는 바로 이 불의 힘, 즉 핵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물질, 원어로는 스토이케이아 즉 원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바로 그 원소들입니다. 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녹고 풀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핵분열, 즉 핵폭발 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모든 물질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것. 2000년 전의 사도가 어떻게 이처럼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핵반응의 원리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즉, 하늘의 폭발적인 힘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 우라노스입니다. 핵분열의 핵심 원소인 우라늄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 우라노스입니다. 이를 연결해보면 우라늄의 폭발적인 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섬뜩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깊은 비밀의 열쇠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는 또 다른 무서운 예언이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칩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불리며 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석 충돌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햇불처럼 떨어지는 핵미사일과 그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재앙이 일어났던 곳, 바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이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이 우크라이나어로 쓴쑥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쓴쑥의 예언이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이미 그 그림자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그리고 핵무기를 암시하는 불의 예언.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리십시오. 거듭남을 통해 얻는 구원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핍박받는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소식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